23절로 2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로 27절 말씀. 우리 짧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예, 하나님의 나라는요 말에 있지 않습니다. 능력에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고 복음이 전달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증거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살아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9장에는 10가지 기적이 나타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 그리고 예수님의 권세가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결국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증명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에서는요 다른 복음서와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기적들을 제자도와 관련해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풍랑을 잠잠하게 한 이 사건도요 제자도의 관점과 연관지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 단락에서 예수님의 이 기적을 본 사람들 중에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찾아왔습니다. 한 사람은 서기관이고 한 사람은 어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 따르겠다라는 이름도 밝혀지지 않고 신분도 밝혀지지 않은 또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의 특징은요 우선순위에 있어서 아직 예수님을 진정 따를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제자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제자의 삶에 있어서 최우선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예화는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천국 백성의 삶은요 우리의 어떤 의식주 문제를 삶의 주된 목적으로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제자들의 삶은 어떤 의식주 문제, 우리의 일상의 문제를 우리의 주된 목적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천국 백성의 삶은 심지어 인간적인 관계나 어떤 지연이나 혈연에도 매이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어떤 세상에서의 성공과 부귀 영화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을 지연하거나 늦추지 말아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직 참된 제자의 삶은 오직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 일에 최우선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미루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라는 그런 교훈을요 이 앞단락에서 주고 그 다음에 이 풍랑이 있는 바다의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이것은 시사하는 바가 많이 있는 거죠. 앞단락의 이야기에 보면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따라가지 못하는 두 사람을 둘러싸는 사람이 있습니다. 18절과 23절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18절, 23절 말씀만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배에 오르시니 제자들이 따랐더니. 아멘. 18절에 건너편으로 가기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두 사람 서기관과
그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따르겠다는 사람이 등장하고요. 마지막 23절 오늘 본문의 첫 절이죠. 이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시사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제자들이 지금 따랐다라는 말로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진정 누구이신지를 아는 사람,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아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제자들은요, 바로 이 불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어서 광풍이 있는 이 바다를 건너게 되었다는 사실은 또 무엇을 우리 가운데 시사하고 있느냐 하면,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제일 먼저 자신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지연하거나 미루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라는 그 교훈과 함께,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을 따르려는 사람에게는 우리의 삶이 안락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주님을 따르는 길에도 폭풍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삶에는요, 결코 어떤 평안을 주님께서 보장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나.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어떤 평안을 약속해 주지 않았어요. 물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삶에 평안이 있죠. 근데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기대해야 하는 그 평안과는 거리가 먼 평안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영적인 평안이에요. 우리가 기대해야 하는 어떤 이 세상에서 무사안일주의, 정말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 꽃길만 걷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시련이 없는, 정말 형통함만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 시련과 고난은 있지만 여전히 그 안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그 초자연적인 평안,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샬롬, 평강을 누리는 그런 삶으로 초대하셨지, 우리 인간들이 기대하고 그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그 수많은 군중들이 기대했던 그 평안의 길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편안하지 않습니다. 편안함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주님을 따르는 길은 얼마나 험난할 수 있는지를 주님께서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23절, 2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돌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아멘.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지금 갈릴리 호수로 건너는 중에 갑작스러운 풍랑이 지금 몰아쳤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올랐어요. 그리고 같이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다에 큰 풍랑이 일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폭풍은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 한편으로는 맞고 또 한편으로는 틀린 얘기죠. 만사 형통에 대한 우리의 정의가 잘못 육적으로 내려지면 우리는 실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사 형통한다 라고 했을 때 그게 성경적인 정의를 우리가 갖고 있으면요, 그것은 또 다른 의미로 우리는 시련 가운데도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시련이 없다, 고난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시련과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이 뜻하신 그 길로 우리가 걸어가고 인도함을 받고 계속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다라는 의미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련이 있다고 해서 내 삶이 왜 이렇게 형통하지 않지? 라고 말하는 게 어떤 의미로는 맞을 수도 있고 어떤 의미는 틀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는 그 과정 가운데도 시련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데도 그 시련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시련을 통과해야지만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있을 수 있어요. 주님은 그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않겠다. 이거는 불가능한 삶입니다. 그러한 삶은 천국에 가서야 가능한 삶이라는 거죠.
주님은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누리게 하시는데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허용하신 그 시련과 시험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깨닫고 그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도록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좀 더 지혜롭게 우리가 당하는 그 시련과 어려운 문제 앞에 담대할 수 있고요. 믿음으로 의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요, 작은 풍랑에도 흔들리고 의심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풍랑이 지금 보시면 멈출 줄 모르고 계속 더 심해졌던 것 같아요. 급기야는 그 물결이 배를 뒤덮어 버릴 정도로 이제 넘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 그 물이 넘치는 파도 속에서도 잠잠하게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전혀 아니죠. 무서워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어부 출신이고 그 누구보다도 바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베테랑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은 평상시와는 다른 상황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는 원래 상시로 이렇게 바람이 자주 불고 풍랑이 있는 그런 기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갈릴리 어부들은요, 갑자기 풍랑을 마주하는 것에 사실 익숙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성지순례 하다 보면 진짜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풍랑이 있는 것을 경험하고 사람들이 이러했겠구나 라고 이렇게 상상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뭐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가보신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갈릴리 바다 요단강을 건널 때 진짜 무섭도록 풍랑이 인다. 그건 강이 아니고 바다의 수준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죠. 제자들도 웬만한 풍랑은 다 경험해 봤어요. 그런데 오늘 경험하는 이 풍랑은 보통 풍랑이 아니야. 그냥 풍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놀이 일어났다라고 말하는데 이 놀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지진입니다. 지진. 그러니까 어떤 진동이 일어나서 큰 파도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해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성경 가운데는 이 약간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날 때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것을 단순한 자연 현상으로서의 어떤 풍랑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악의 세력에 의한 공격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지금 이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 가운데 두려워하며 지금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제자들이 정말 무서웠던 거죠. 공포스러웠던 것입니다. 정말 자신들이 죽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그들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깨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26절 말씀 또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아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사실 이런 상황이면 누구라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저라도 두려워할 것 같아요. 지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인데 그 누구인들 죽음의 공포를 느끼지 않겠습니까? 지금 위로해줘도 부족할 만한데 지금 나에게 믿음이 작다라고 갑자기 책망하니까 예수님 좀 너무 가혹하시다, 좀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험을 당했다라면 이거는 진짜 죽을 만한 상황인데 내보고 믿음이 작다라고 말씀하시다니, 그래도 적어도 주님을 찾았지 않느냐,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지금 이 상황은요 조금 다른 상황입니다. 제자도를 가르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냥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고요. 지금 작은 믿음이라고 책망하는 이유는 그들이 단순히 인간적으로 연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제자들이 누구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상태를 주님께서는 지금 지적하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봐야 했습니다. 완전하진 않더라도 이미 예수님의 권세를 많이 지금 체험한 상황이에요. 지금까지 예수님의 수많은 가르침을 경험했고요. 지금 신앙 연수로 치면 지금 베테랑 수준인 거예요. 그
무리 중에서는 가장 오래 예수님을 가까이서 따라다녔고 가르침을 받았고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되는 사람이죠. 수많은 병자들이 치유되고 귀신들이 떠나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압달락에 의하면 8장에 정말 그 당시 이 우슬로는 불가능한 불치병인 나병 환자가 치유되는 것도 그들이 목격했고요. 죽어가는 백부장의 하인을 멀리 떨어진 곳에서 말씀 하나로 또한 치유하시는 분이심을 그들이 경험하였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그들의 믿음이 자라나야 했다라는 거죠. 어려운 일을 만나도 이제는 좀 믿음으로 반응할 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능력과 권세를 이미 많이 경험한 그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신 것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신뢰할 때도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의 모습은 일괄적으로 깨닫기가 둔하고 어리석었다라는 것을 모든 복음서는 증거하고 있죠. 마치 우리들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지금 자신들과 함께 타고 있는 이 예수님의 권세를 깨닫지 못하는 모습은 마치 우리가 수년을 신앙생활을 하고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그 예수님을 진정 깨닫지 못해서 또 다른 문제 앞에, 또 다른 시련 앞에, 또 다른 고난 앞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여실히 주님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의 입술에서 나온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만 죽겠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생명의 주관자 되신 주님 앞에 나와서 나 죽겠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 앞에서 나 죽게 됐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완전히 예수님의 존재와 능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불신적인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불신앙적인 말을 내뱉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불평의 말을, 불만의 말을 내뱉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는요, 마치 주님이 없는 듯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마주하는 수많은 일 가운데 주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듯 생각하고 주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듯 말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은 아직도 불안과 걱정을 극복하지 못하는 작은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 마땅히 알아야 할 그들, 이제는 고백할 정도 되었는데 고백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상태, 그런 상태에 지금 머물러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지만 지금 그들은 예수님의 그 능력과 임재를 충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임재가 더 큰데, 주님의 권세가 더 큰데 그것은 알아보지 못하고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바로 풍랑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들을 삼키려고 하는 그 풍랑을 바라보자 자기 곁에 계신, 심지어 조금 전까지도 기적을 행하셨던 그 분의 능력과 임재를 못 알아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 이 부르짖는 모습은요, 여러분 결코 믿음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적을 행하고 나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기에 바람과 이 파도도 바다도 순종하는가? 지금 알아보고 주님께 달려가서 잠잠케 해달라고 한 게 아니라 주님이 이것을 다스릴 거라는 것을 상상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가서 그냥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을 찾았던 거예요. 그만큼 함께 계신 예수님에 대해 어떤 능력도 기대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알지만 우리와 함께 계신 그 주님의 임재,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충분히 신뢰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원하기를 오늘 이 밤 저와 여러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예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신 그 성령의 임재,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안 느껴진다라고 해서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임재와 능력을 인정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보시면 26절, 27절인데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일어나사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아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신 이후에 이어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지금 아주 잠잠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사람들이 놀랍게 여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를 순종하는가? 이 사람 누구이길래 바다가 순종하는가? 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요.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의 그 한마디에 바다도 바람도 잠잠게 되었다. 모든 자연 만물이 순종하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연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07편 28절 29절을 보면요, 이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라고 말하면서 강풍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명하는 사건이죠.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은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시던 그 말씀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 바다를, 풍랑을 어떻게 잠잠케 하십니까? 말씀 하나로, 명령 하나로 잠잠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 모든 혼돈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바다와 바다를, 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다라고 말하죠. 이 꾸짖다라는 것은요, 귀신을 내쫓을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바다, 바람에 적용하고 있죠. 물론 이거는 자연 만물을 다스린다는 의미와 함께 지금 이 풍랑이 일어난 이 사건이 그냥 자연적인 현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흑암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단의 시험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들의 삶에 그들을 방해하려는 사단의 공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또 봐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인생의 폭풍을 잠잠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배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배 안에, 제자들의 배 안에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나의 배 안에, 우리의 배 안에 주님이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가 너희와 함께 너희 인생의 배에 함께 타고 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주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세상이고 예수님과 이 제자들이 탄 배는 교회예요. 그리고 그들이 만난 이 폭풍은 교회에 대한 핍박, 특히 죽음이나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당하는 환난을 뜻했습니다. 지금 이 핍박과 환난의 풍랑을 만난 예수님의 제자들과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당하고 죽어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과 함께 예수님이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믿었어야 해요. 고난과 풍랑 중에도, 환난 중에도 그들이 믿고 바라봐야 할 분은 예수님이었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보았다라는 거죠. 박해 가운데, 핍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배 안에 타고 계신다.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신다. 그 하나의 진리를 붙들고 그들이 승리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수많은 풍랑이 닥칩니다. 수많은 시련과 고난의 풍랑이 우리의 인생을 찾아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그러한 폭풍 중에 우리의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우리는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오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물론 온전한 믿음의 반응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반응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지금 죽을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러 왔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겠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예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다 라는 이 사실을 굳건하게 붙드시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상황을 보는 눈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보는 눈이에요. 제자들은 폭풍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위기 속에서 폭풍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우리는 신뢰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도 그분을 신뢰함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배 안에 계시는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배 안에 계시는 한 그 배는 절대 침몰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계신 배도 풍랑을 만났지만 파손되지 않았습니다. 정복되지 않았습니다. 끝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분은 여전히 배 안에 계시며 여전히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그분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우리가 여전히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의 배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능력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풍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임재를 내가 인정합니다. 주님, 내가 작은 믿음으로 가능한 자가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렵지만 나와 함께하고 계신 그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찾게 하여 주시고 주를 향하여 부르짖으오니 주님 일어나셔서 하나님 모든 풍랑을 잠잠케 하여 주십시오. 역사하여 주십시오.